그래서 1장 1절로 14절을 한 절씩입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상을 믿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여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늙은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증언하셨어요.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 상속자들 있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기업을 받게 되는 자들은 다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다른 사람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도 나타나다 보니 천사 숭배 사상이 문제가 되잖아요.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천사들은 정말로 기업 얻을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사보다 나은 자죠. 높은 자죠. 그렇죠? 성경에는 뭐 천사와 동등되며 이런 말씀도 있지만 부활의 자녀로서. 근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같은 육체 써가지고 그거가 위험한 거죠. 상당히 잘못 해석하면 천사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주제가 되는 것은 천사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주가 아니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천사와 아들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절대로 공정하거나 같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사들에 대한 생각을 잘못한 것은 아마 천사들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로 항상 그렇게 놓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전부 대부분의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불꽃을 호렙산에서 봤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겠지, 무슨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천사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천사들에게 전한 말씀을 안 믿고 잘못 살아서 범죄 중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자에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형벌은 가해졌다. 그러면 더 큰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복해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붙잡혀 있어야지 구원을 그냥 흘려보내서 게을리하고 등한 위에서 버리면 안 돼.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요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전이해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가 준비할 때도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온 분들은 확실하게 들어온 분들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줍니다. 요즘에는 막 더 확실하게 팍팍하게 열려요. 성경이 참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자, 그러면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대언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을 맡긴 자들이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언자들이죠. 그를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이미 조상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증거들이.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후손들에게도 말씀 많이 하시죠. 나오면서 모세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이끌었던 그분들이 선지자로서 혹은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미 조상들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충분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중심이다? 아들의 말.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중심이다.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말씀들. 그건 복음서와 서신서들이죠.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후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 마지막 날 그리고 말세, 이것은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시작해서 그걸로 끝날 거예요. 다른 것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알려줘서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상속자. 그러니까 모든 것 상속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세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다음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도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게 영적인 말씀이고 그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동등됨 여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러죠. 그 정도로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중적인 걸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과 육성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면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원래 본체란 말은 원래 여러분도 컴퓨터에서 본체면 뭐가 나와요? 모니터 말고 그 몸통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 모니터는 뭐예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할 기능이. 그렇죠? 본체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전부 만들어내는 그 안에 작동하는 기계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모니터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모니터가 없으면 그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이시면서도 모니터와 같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도록 일을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은 너무 찬란한 말입니다. 말 자체가. 빛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찬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쓰면은요, 사람이 눈으로 헤아려 보거나 그것을 봤을 때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너무 찬란한 거야. 큰데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이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빛이 있다 그러면 태양이 있다 그러면 태양에서 빛이 나와야지 빛의 역할을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영광이 빛으로 착 찬란하게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빛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와서 그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다 이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건 이 안에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권위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나중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외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리가 사라졌어요. 안 보이죠? 사명이에요, 그게. 소리로 끝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분은 말씀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시는 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딱 임하여 오면 뭐가 생기느냐면 주님에 대한 무한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싹 들어오면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서 있는 거야.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그냥 무한대한 신뢰를 보내, 그분에 대해서. 그걸 발견한 사람만 말씀에 대해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차이가 신앙의 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걸로 성장했단 말은 안 써 있는가? 죄를 정결하게 했으면 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씀만 얘기하고 피는 얘기 안 합니다. 왜?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셔요.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신데 부를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은 뭘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그 여기가 지금 크게 나오잖아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크신 이에, 존엄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는 지극히 크시단 말은 존엄하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최고의 칭호는 존엄이에요. 존엄의 이름을 회상하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 이거 큰일 나지. 그 정도로 높은 분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이름 부르고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없앤다고 막 이름 뿔나는 거지. 그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 지금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자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로,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자로 그렇게 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가서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에 관련돼서 천사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착 나오죠.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해서 얼마큼 뛰어나느냐 그러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지금 대통령이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 분은 아니죠. 높으신 분이죠. 그 이름이 높은 거예요. 왜? 직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다스리는 국방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것을 명령하면 그 국무위원들 통해서 시달려서 이게 다 시행해야 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자기들이 국회의 권능이란 말을 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는. 그런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 한마디만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자,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누구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천사장, 뭐 미가엘 천사 이런 이름보다 훨씬 높은 거야. 거기서 딱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딱 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야. 그 이름의 높으심이 차이가 현격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역자로 보내고
일꾼이고 섬기는 영이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냐는 거지. 이름을.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2장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기업을 얻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딱 불러도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왕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이제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있으면 그 목사님 얘기만 딱 들어도 그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교회?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죠. 예수 이름 앞에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보다 높은 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서 강조하게 해서 훨씬 뛰어나다 두 번 쓰면 훨씬 뛰어나다가 되는 거야. 이건 최상급이야. 원래 헬라어에서. 이거 제일 높으신 분이다. 훨씬 탁월하시다. 자, 보세요. 오전의 말씀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야. 그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다스린 자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만 높은 위치에 있는 최상급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진짜 권세를 가지신 아들임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말씀 받았어요. 네.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22살인가 살 때 모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당회장이셨는데 신방을 오시는 거야. 신방을. 근데 우리 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신방 받을 사람. 어머니 아버지 다 일 가시고 안 계시고 동생들도 다 학교 가고 뭐 이래가지고 저만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 안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분이 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왔어.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을 딱 주셨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여기서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오늘 널 낳았다. 네 소유를 땅끝까지 줄 것이다. 약속의 좀 말씀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문을 딱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아들이구만. 이렇게.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증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것을 성령께서 알려준 거야. 목사님 통해서. 나는 근데 이 증거까지 받았으니까 더 확실하죠. 뭐 이건 여러분한테 무슨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 뿐이죠. 그 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 아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나를 보여주는 거지만 받았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천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 하에 있는 7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다윗에게 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얘기였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이 이어질 거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끝이. 이것을 이제 잘 볼 줄 모르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나오셨습니까? 마다들이면요, 처음 난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을? 아니면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마다들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이끌어 오심에 있어요? 이 말씀이 구분 안 되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태어나면 아들 될 수가 없고, 그러면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들이라고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하나님 의지에 못 올라갑니다. 자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마다들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성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언제쯤 오실 것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말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으로 이미 계셨던 것이고, 그는 예언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되죠. 자, 그가 마다들을 이 땅에 들어보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인성으로 데려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에 이 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경배 대상의 천사들이 동등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 대상인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시편 97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그 천사들의 말씀하시는 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사역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들은 사역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동등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심부름꾼하고 똑같아 나오고, 내가 시켰는데 내가 똑같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건.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더 달라요. 육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도 시킨 사람이 자기 밑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주인 역할을 하지, 그렇죠? 일꾼은 천사들을 시키는 존재로서 천사를 지배하시고 그들을 명령하시고 일을 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다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용하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한 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5편은. 여러분들 기록이 다 돼 있죠?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럼 여러분 이게 영자가 두 번 써 있으니까 길영자잖아요. 굉장히 길고 길면 이건 끝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리 흘러가도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용어로 쓸 때는 영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그런 말을 쓰면 바위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달아질 때까지의 시간이래. 근데 얼마나 말건 거 몰라.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것이 바위덩어리가 떨어져갖고 다 없어지려면 얼마큼 걸리겠어요? 그것도 시간이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바위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가 그렇게 보장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죠. 이 땅의 임금들은 죽으면 사라지지 않는 보좌가 그의 보좌는. 그죠? 다른 분이 차지하죠. 계속 바뀝니다. 대통령도 민주주의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만들어 놓고 바꾸잖아요. 영원한 거 없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능력이 공평해야 되죠. 불공평하면 안 되죠. 아마 지옥에도 공평할 거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식대로 움직일 거예요. 마귀는 네가 맘대로 너희들을 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형벌을 받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평한데 그건 지옥의 세계는 형벌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다 공평한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는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말로는, 옛날 성경에는 홀 봤잖아요, 여러분. 홀 보셨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 왕만 가지고 있는.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으로. 이걸 뺏기면 어떻게 돼요? 왕권 사라져요. 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규가 공평한 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줘야 될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살아갈 때 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야 될 분이 아닌데 거기에 앉아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공평한 교가 아니야. 잘못 앉은 거야. 근데 거기에 그분들이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 앉는데도 불평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공평한 교회야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는 주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주가 하나님이고 어떤 주가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누구한테 부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다는 거지. 이게 주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헷갈리는 거죠.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분이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것은 우리 말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가지고 그를 높은 위치에 세우려고 준비하셨다. 그냥 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 자체이신 분인데 그분이. 근데 그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졌잖아요. 완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쭉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다시 부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성령을 세례를 받으신 때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는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 있죠.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 소문을 들린다. 그건 이제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찾아오시면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동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동료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동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대체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만 영원하고 그것들은 낡아져서 사라질 거다. 그렇죠?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누구한테? 아들한테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존할 것이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나.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해요? 옷처럼 갈아입어야 되고 다 변하고 다 사라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주님만이 그렇게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영웅전하는 존재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110편 나오죠. 거기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그죠?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주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는 예수, 다윗이 발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네 원수로 발등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고 이야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네. 천사에게 말했던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뺀 거예요. 배치를. 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던 거죠. 그러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경고가 돼서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이 준 구원에 대해서 그 큰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등한히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연결이 쭉 되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수요일치를 들으시고 주일치를 들으시면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복음만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참 구원을 아시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히브리서 1장을 주시니까 저는 거역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쭉 들어가 보면 이제 또
2장 5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의 복종이 하심이 아니니라. 앞에서 말한 천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복종함이 아니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 성경이 길어가지고 내용이 여러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 차지할 거 찾으셔서 이 구원의 창시자로부터 받는 그 구원을 다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구약적인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 신약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분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만 찾아내면, 아, 구약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려고 그래요. 세례 받을 때도 그게 거기에 교리로 나와 있을 거예요.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죄 사함 받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게 교리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구원했다, 영으로 오셔서, 그러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다 배웠는데 그건 적용 안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도 다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해를 단다면 자기 지식의 부족함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나는 이번 주는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준비하셔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 열심히 읽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계속 주셔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차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 안 되게 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